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르우벤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르우벤의 구원의 계획.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기쁨이, 이 축제가 좀 묻히긴 했는데, 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를 4개 부문인가요? 완전히 상도 휩쓸고 정말로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같은 무례한은 영화를 보면서 이게 어떤 그런 상을 받을 어떤 내용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전문가들이 대단한 영화다 그러니까 대단한 영화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또 이 영화에서 나온 대사들이 유행어로 이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족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아들은 계획이 다 있구나라는 유행어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렇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의 그 계획대로 완전하게 되어지진 않더라. 다시 말해서 아들은 계획이 있었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고 예기치 않은 결말로 영화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끝나다니, 이 영화의 결말 때문에 외국에서 호평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종식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좀 종식되는가 했는데, 그래서 29명으로 끝나나 했는데 갑자기 신천지로 인해서 빵 터지고 몇천 명까지, 지금 8천 명이 넘는 숫자가 이제 확진자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좀 다시 좀 줄어드는가 떨어지는가 했는데, 또 요양병원에서, 콜센터에서, 그리고 아쉽지만 몇몇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또 그 끝을 알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이나 그리고 장애인 이용 시설들이 한두 주 휴가나 하면 다시 개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휴가 난 지 이미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제 문을 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공문으로는 4월 6일 월요일부터는 시설을 열어도 된다라고 오기는 했는데, 이것마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 이제 봄방학이 끝나고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야 되는 3월이 지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개학이다라고 말한 지 벌써 그 3번에 걸쳐서 개학이 연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보자면 우리의 계획, 우리가 계획하는 바는 얼마나 헛되고 연약한지 다시 한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금방 한두 주면은 종식될 겁니다, 한두 주면 정리될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예상을, 그 계획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어서속히 우리가 제한된 상황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에서 모여서 기쁨으로 함께 온전하게 거룩한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예배를 드렸었는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한 장소와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소중했는가를, 이 귀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 또한
다음 주부터 우리는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라고 광고를 했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될는지는 모릅니다. 왜요? 인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고 그 후에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죽여서 못 하겠느냐라고 하며 은 20의 종으로 팔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살펴봤던 것은 거명한 사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사람들은 누구였죠? 요셉, 루벤, 그리고 유다. 그리고 그들로 표현되고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 네. 그렇게 우리가 죽이자라고 했던 시므온과 레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요셉을 맏형 루벤은 구출하지 못했다. 왜요? 맏형 루벤은 어쨌든 맏형이기 때문에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했지만 끝내 구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인 유다가 멀리서 오는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 그 행렬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죽이면 뭐해? 그러면 우리는 동생이니까 혈육이니까 그냥 은 20에 팔자라고 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그 말에 전적으로 찬성해서 그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자고 말한 사람들은 누굴까라고 하는 의문의 합리적인 의심에 첫째와 넷째 사이에 있는 둘째와 셋째일 것이다. 그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이미 세겜 땅에서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욕을 당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그곳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일 만큼 잔인하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을 우린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요셉의 형제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요셉,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런 능력도 없고 맏형으로서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루벤조차도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가 되는 기초석이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누구는 루벤으로, 누구는 시므온, 누구는 레위, 누구는 유다로, 그리고 누구는 요셉으로서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 속에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그 싸움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자식들,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느냐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도하며 나아가느냐, 그 싸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를, 계획을 이루어가며 주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루벤으로 사실 겁니까? 시므온 유다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도하며 살아가는 쓰임받는 요셉으로 살아갈 것인가?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우리에게 나눴던 37장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이 내용 중에서 한 발자국 좀 들어가서 37장을 좀 더 깊이 좀 숙고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은 교훈을 얻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37장에서 이 본문 중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이 본즉이에요.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기르앗에서 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본즉,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눈을 들어 본즉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보인다. 이 본즉이요, 히브리 말로 웨힌네라는 단어입니다. 웨힌네. 이 웨힌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자면 자 봐라라는 단어예요. 그들이 눈을 들어 본즉,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자 봐라, 이스마엘 상인들이다, 이스마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웨힌네.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같은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여기 본즉, 여기도 웨힌네가 있습니다. 눈을 구덩이를 들여다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자, 여기에 본즉도 뭐라고요? 웨힌네. 자 봐라, 요셉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두 군데가 중요하냐? 왜 이 두 군데의 웨힌네가 중요하냐면 이 두 단어로, 이 두 군데로 인해서 오늘 37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두 부분을 통해서 37장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됐죠. 37장 12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라고 말해요. 자,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에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에게 갔다 와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인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이스라엘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죠. 그리고 야곱이 이겼다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무엇으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누구로 불러야 돼요? 이스라엘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부른 것은 맞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에게 갔다 와라 라고 이해한다면 괜찮지만 뒷부분에 보면 33장에 야곱이 매우 슬퍼하는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매우 좀 아쉽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자기 옷을 찢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번역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원어 성경에서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야곱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 모든 영어 성경에 봐도 다 제이콥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곱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만 그게 없어요.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옷을 찢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여러분들이 없는 것,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요셉을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 보냈다고요. 이스라엘이 보냈으면 자기 옷을 찢은 사람도 누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말해야 성경상 이게 맥락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는 누가 찢었다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슬퍼했다라고. 슬퍼하는 사람, 옷을 찢은 사람이 야곱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옛날 사람이니까 좀 헷갈려서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졌을 때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 히브리인에게요, 이름은요 그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야곱은 이스라엘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스라엘로 썼다가 뒤에서는 야곱으로 썼다가 하지 않습니다. 야곱으로 썼다고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앞에서는 이스라엘로 썼다가 왜 뒤에는 야곱으로 썼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왜 힘내 자 봐라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왜 힘내가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유다가 야 동생을 죽이면 뭐하겠냐 팔자라고 하는 부분. 유다가 형제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서 자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됐냐면 야 요셉을 팔면 죽이면 뭐하겠어? 우리의 혈육이 우리의 동생인데 굳이 피를 우리 손에 묻힐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 봐라 누구다? 이스마엘 상인이다.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라고 말했어요. 요셉의 상황은 사망의 위협 속에 있었던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그들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님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 저는 밥을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옆에서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뭐 자꾸 해방하고 그러면 정말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요. 밥만 먹는데 집중하는 저 같은 사람은 저 멀리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것을 못 보겠죠.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걸 눈에 본즉 자 봐라 이스마엘 상인들이다.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보게 하신 하나님이 자 봐라 상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맏형 르벤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얻지 못했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어요. 왜요? 도리어 넷째 유다가 야 죽이지는 말고 팔자라고 했을 때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청종했다고요. 유다의 말을 들었다고요. 유다는 몇째? 넷째. 아무도 첫째 루벤 형이 야 구덩이에 던져넣자. 구덩이에 던져넣었어요. 루벤이 이제 잠깐 볼일을 보러 갔나 보죠. 루벤이 없는데
르우벤 형이 맏형이 거기다 던져놓고 자리를 떴는데 맏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않고 야 우리 큰형한테 물어보고 팔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맏형이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 그를 구덩이에 두자고 말했는데 그 자리에 없을 때에 과연 그의 형제들이 맏형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유다를 마음대로 유다가 아니죠. 요셉을 마음대로 팔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르우벤이 얼마나 형제들의 신망을 받지 못하는 큰형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자리에 없는 르우벤이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맏형으로서의 권위가 서지 않는 르우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로 인해서 떨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넷째 유다가 하는 말이 넷째 유다가 하는 말에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유다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어쩌면 르우벤보다 더 신망을 얻는 형이 아니었을까,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르우벤이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서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를 찾아가서 봅니다. 들여다 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자, 봐라. 요셉이 있다 없다? 없다. 그의 눈에 요셉이 없음을 보는 이때에 왜 힘내? 자, 봐라. 요셉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힘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탄사라고요. 자, 봐라. 하나님은 르우벤에게 요셉이 없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강조할까? 왜 강조할까요? 약 올리는 건가요? 야, 네가 요셉을 구원하려고 구출하려고 그랬지? 자, 봐라. 없지롱 없지롱. 뭐 이런 건가요? 르우벤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요셉을 구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물론 그의 구출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어설펐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으로 요셉을 구원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르우벤의 손으로 구원할 수 없었음을 르우벤의 눈으로 보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봐라. 요셉이 없다. 그렇다. 구원은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나의 손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으로 너에게 구원이 없음을 봐라. 이것으로서 우리는 이제 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요셉을 세겜 땅으로 보내면서 형들에게 보내었는데, 그래서 형들을 보고하라 했는데 왜 뒤에서는 요셉을 잃고 나서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을 때 야곱이 슬퍼했다고, 야곱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했는가?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제가 강요해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대표성을 가진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대표성을 가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선택받은 민족. 그 이름 뭐예요? 이스라엘. 그러므로 요셉을 세겜으로 보낼 때는 이 보내는 사람이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민족의 대표성을 가진 이스라엘이 보낸 거예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지금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의도하고 얘를 보내서 형들의 손에 붙잡혀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야지 이 생각하고 보낸 거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이 야곱이 요셉을 보낼 때 이스라엘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세겜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요? 그새 까먹으셨어요? 도단까지요. 최소한 120에서 150km 굳이 형들을 찾아서 끝내 잡혀 옷을 벗기우고 구덩이에 던지우고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 땅에 갑니다. 세겜으로 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부산을 갔고 여기에 인천을 갔고 이게 아닙니다. 그 도시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형들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게 아니라 광야예요. 넓은 땅이에요. 양치는 사람들이 뭐 하루에 한 사람 볼까 말까 한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갔는데 그냥 광활한 평지만 있는 거예요. 형들이 없어요. 헤매다니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요셉이 돌아가질 않아요. 계속 헤매다녀요. 찾아다녀요. 그리고 많이 헤매다닌 듯해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의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알려줘요. 자, 이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단지 요셉에게 그 길을 지시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알려주고 사라져요. 자, 이 사람은 뭐 요즘 아이들 말로 하자면 뜨악하게 나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알려줘요. 뭐예요? 니네 형이 도단으로 갔다. 이 말을 듣지 않았으면,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도단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가요.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깊이 보면 매우 재미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요셉이 세겜으로 갔다가 형들이 없는 것을 보고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났다라고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것을 몇 절에 걸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형들이 도단으로 갔으니까 너도 도단으로 가라라고 별 의미 없이 어떤 사람을 굳이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등장했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은 이번에 꼭 형들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다. 요셉의 이 여정은 형들을 꼭 만나야만 하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번에 형들을 만나야만 잡히잖아요. 형들을 만나서 잡혀야지만 미디안 이스마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겜에서 헤매다니는데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여기 없다. 저기 도단으로 갔으니까 너도 어서 쫓아가라 라고 말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에이 그렇게까지요. 에이, 성경이 뭐 그런 걸까지 의도했겠어요? 아니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3절 말씀 이해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경배하는 것을 보고 그의 형들이 그의 앞에 경배하는 절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던 거죠. 무엇을 깨달아요? 이전에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꿈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던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큰 일이, 이 놀라운 일이, 이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라는 것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 내려가서 거기서 총리를 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야곱의 모든 족속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종살이하겠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이란 말은 없어요. 물론 애굽이란 말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유언으로 절대 애굽에 가면 안 된다. 절대 애굽에 가면 안 된다. 이랬겠죠. 이방에 가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위해서 요셉이 쓰임받았다. 요셉을 보낼 때의 야곱은 민족의 대표로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로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를 잃은 줄로 알고 슬퍼하는 야곱은 이스라엘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야곱으로서 애통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예식을 인도하다 보면 간혹 예수 믿는 사람이 슬퍼하고 우는 것을 보면서 울지 말라고, 왜 우느냐, 왜 애통해야 하느냐라고 닥달하는 목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울지 못하게 할까요? 왜 슬퍼하지 말라고 할까요? 물론 고인이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영원한 눈물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슬픔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 안식과 기쁨이 있는 곳으로 먼저 갔는데 왜 슬퍼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의 이별임을 알면서도 이것이 잠깐의 이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잠깐의 이별이, 이 땅에서의 이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을 인도할 때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울라, 충분히 위로해 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잠깐의 이별이 슬프기 때문인 거예요. 아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한때 그 중도에 실명해서 3년 동안 이제 시골에 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모댁에서 거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잘 따르는 사촌 동생이 그때 4살, 5살 이때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를 잘 따랐어요. 그래서 같이 잘 놀고 그랬는데, 그때 제 나이는 한 20살 가까이 됐습니다. 18, 19 뭐 요때였는데, 서울에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고모님이 저한테 얘 동생을 데리고 서울 구경 좀 시켜주지 그래라고 말해서 그래요, 제가 서울 데리고 갈게요 하고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고모랑 저랑 그 사촌 동생이랑 손잡고 이제 고속터미널로 나가서 고속버스를 기다리고, 고속버스가 와서 이제 둘이 이제 고속버스를 이제 타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신났죠. 서울 구경한다니까. 서울 올라가면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아이스크림 막 먹으면서 신나서 이제 가는 건데, 이제 고속버스에 타서 창문 바깥으로 이제 고모님하고 야 엄마한테 인사해, 손 흔들어 안녕 하고 갔다 올게요 하고 인사하는데, 이때 아이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죠. 막 울면서 엄마 하고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막 던지면서 제 옷에 막 묻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버리진 않더라고요. 꼭 들고는 있는데 막 흔들어대면서 울기 시작. 내가 얘를 인신매매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야, 내가 지금 못할 짓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막 달래고 이래저래 많은 말 시키고, 엄마 금방 만날 거야, 우리 서울 가면 아주 재밌는 거 볼 거다 라고 막 달래는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엄마랑 완전히 이별하는 것처럼 울더라고요. 엄마랑 완전히 헤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잠깐의 이별이죠.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모르는 거죠. 왜요? 어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큰 계획을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 그리고 총리로 세우고 그곳에서 분리되고 구별된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성장하게 하셔서 끝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요셉이 깨달은 거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계획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그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용받는 요셉, 아무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능력으로 구원해보겠다고, 구출해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있어서는 그 몸부림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르우벤, 맏형,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다른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르우벤, 그 삶으로
형제들에게 맏형보다 더 권위가 세워진 말빨이 있는 누구요? 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속에서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는 아무개들. 여러분은 과연 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20절의 형들의 말로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큰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것이다.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팔짱 끼고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계획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고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아무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실지 아무도 계획하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도구가 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십자가는 사형틀인 줄만 알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람에게 가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의 방법인 줄만 알았습니다. 사람의 죄는 단지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사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무도 하나님 당신이 직접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죽임으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값어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값어치. 그 어떤 물질로도 그 어떤 재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감염의 두려움 속으로 빠져 패닉 상태에 내몰고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떵떵거리는 우리 인간들을, 수많은 인간들을 쓰러뜨리고 무릎 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활보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경제활동도 못하게 합니다. 모든 전염병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하던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의료를 그 맹신하던 인간을 패닉 상태에 내몰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감염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교회들 중에서 많은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까지 당황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실까? 예배 드리는데요, 딴짓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뭐 노래방 틀어놓고 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러 모였는데 왜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감염되게 하시고 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바이러스가 활보하게 하시는지,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는가?
소리도 질러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에 간 요셉이 꼭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야만 했던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의 그 계획, 요셉을 잡아 죽이자라는 그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마청 루벤의 그 구출하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구출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유다의 계획에 형제들이 청종하여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종으로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는 거기까지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냥 애굽 왕 앞에 서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 그냥 애굽 총리가 되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더 깊이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그게 바로 르우벤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그냥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그냥 요셉이 어느 순간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르우벤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구원의 계획인 겁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하잘것없는 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야만 하는지 그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야만 하나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만 하나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와야만 하나요? 라고 생각되고 기도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신 건지 의심을 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래야만 하는 건지, 왜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 큰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마 모든 의문과 모든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도 그 선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과학과 의료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우리가 계획하고 세우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만 하는가, 이런 일이 터져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버티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